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좀 짧죠?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같은 날씨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수능은 이렇게 과학 같아요. 그래서 뭐 수능 날짜를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뭐 춥다 해도 이게 저 수능 보는 날 제가 잊지를 못해요. 수능 보는 날 약간 늦잠 자가지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그때 저는 이미 뭐 대학을 이미 합격한 상태로 이렇게 수능을 보러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눈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진짜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그 수능 시험장 입구에 그 막 장작불 같은 거 이렇게 드럼통에 막 태워가지고 애들 손 녹여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때보다는 좀 덜 추운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준비한 걸 잘 표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고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목요일까지 오늘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인원이 떨어졌다가 이제 내일 또 반짝 다 마지막 날이라고 다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신기하죠. 예, 그것도 과학인 것 같아요. 자, 천국에서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시리즈로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완전 타락한 시대죠. 그래서 완전 타락한 시대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시대고 뭐 로마에 뭐 이렇게 속국이 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상황을 좀 배경을 좀 이해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1년에 3번씩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무조건 모여서 뭐라고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되죠. 이 절기를 지내야 돼. 무조건 3번씩 모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저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일 때 다 뭘 들고 오죠? 제사 지내려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어떤 자기 입장에 맞게 비둘기나 양이나 소 이런 걸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한 100명, 200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소, 양, 비둘기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술이 아주 뛰어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이라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뛰어나게 캐치해서 이제 그 마켓을 만든 거죠. 이제 성전 밖에 이제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둘기, 양, 소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성전 안에 들고 들어가겠어요. 성전은 좁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 돈을 화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물을 팔고 사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형성이 된 거죠. 끌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만 쓰는 이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밖에서 쓰는 돈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이 1,000원짜리가 어떻게 10,000원이 되냐 했을 때 지금이 성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1년에 3번밖에 안 하니까 엄청난 폭리를 사실을 취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때 그런 모든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약간 앙숙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두개 쪽들이죠 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동전을 체인지하는 그 당시부터 동전 체인지하는 게 있었죠. 그 동전 체인지하면서 자기들이 앉았던 의자를 뭐라 그러냐면 뱅코라 그래요. 뱅코. 여러분 뱅코가 뭐죠? 뱅크의 어원이에요.
은행의 어원이라고요. 거기서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의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 금융을 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90%가 아니라 거의 100%라고 저는 보는데 엄청난 이 실력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폭리를 취하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다 엎으셨죠. 그 상을 다 엎은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이 체인지하는 그 상을 다 엎으셨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약간 이 사두개인들과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시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예수님이 약간은 받으셨죠. 아무튼 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지방 저 시골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뭐 예수님이 뭐 구원자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렛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라고 했는데 오승민 목사 어디 출신이야? 저 전라북도 고창군 춘산리 산 41번지 출신인데 이러면 어디? 춘산? 그러는 거죠. 거의 저희 시골 동네는 없어졌어요. 거의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시골이 그런 시골에 전 살았으니까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어디? 나사렛? 이런 식인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들을 때는 뭐 완전 시골 촌동네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제자들도 무리들도 많이 따르고 뭐 그 당시 보니까 평균적으로 5천 명, 1만 명 이렇게 따랐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을 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세례 요한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불안정했다는 거죠. 많은 그런 선지자나 그런 많은 이 선동가들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속국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가 일제 속국이 되거나 어떤 나라가 불안정했을 때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도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뭐 이럴 때죠. 이럴 때죠. 제가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갑자기 어린아이를 한 명을 불러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네가 지금 천국에서 크냐 작냐를 물어보고 있냐. 지금 이런 거죠. 일단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뭐 뒤에를 굉장히 설명할 게 많겠지만은 뭐 그럼 우리가 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냐, 뭐 아이처럼 돼야 되냐 이렇게 설명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 집회라 이 성경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 설교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메시지에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제가 뭐 다 찾아서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상황에 나라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뭐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요. 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 로마의 이 앞잡이들이죠. 로마하고 결탁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럼 뭐가 강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심은 강해져요.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교 기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에 이 술하고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폭발했다 뭐 그런 그 외국의 그 평가도 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살까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이 그걸 한번 1차적으로 정화 작업을 해주고 교회 가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 다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기관이 풀어놓은 것도 봤는데 일리 있다고 봐요. 일리 있다고 보고 이 당시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 당시 상황에 다 힘을 길러야 된다. 뭐 잘나야 된다. 강해야 된다. 권력을 얻어야 된다.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강하면 우리가 강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막 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변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이 교회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좀 생각이 많이 되는 메시지인데,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당신이 어떻게 여러분 이 창조자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구원자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리석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무슨, 그쵸? 하나님이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약함으로,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고, 무슨 그리스도가 저러냐, 무슨 예수님이 저러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강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빨리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큰 어떤 이 뭐 봉기를 일으켜서 지금 이 나라를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완전 이 뒤통수를 이렇게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뭐 한국교회 메시지까지 안 가도 되죠. 우리 메시지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엘리트가 돼야 된다. 뭐 서밋이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맞아요. 그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윗처럼 왕이 돼야 되고, 요셉처럼 총리도 돼야 되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걸 이 액면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이 성공의 기준을 제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나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시대를 잘 보고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목회만 해도 이런 부분이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맞아요.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녀를 키우고 또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래요, 좋은 직장에도 갔고 뭐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이게 지금 목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요즘 인기가 있냐면 그런 교회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주는 교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기 가면 이거 해준다더라. 야,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잘 해준다더라. 야, 저기 가면 이런 게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되게 고민이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좋은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요. 실력 있는 장로님들이. 그런데 제가 왜 고민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더 강하고 더 힘있고 그러면 뭔가 잡힐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하는데 절대 잡히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한 번은 여름에 제가 땀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땀돌이죠, 땀돌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금 예민한 게 뭐냐면 옷을 이틀을 못 입어요. 옷이 막 구겨지고 막 냄새나고 이런 걸 못 견뎌해요, 제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막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줄 나고 저희 엘리베이터에 제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뭐가 안 되냐면 에어컨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간 동안 이미 땀으로 다 젖었어. 양복이 막 다 젖어갖고 와. 그럼 얼마나 찝찝하고 막 옷도 막 다 구겨지고 이러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교회다가 아예 양복 갖다 놓고 이렇게 와서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근데 이 한빈이랑 어디 가면 이렇게 가면 한빈이 무조건 안아달라 그러거든요. 아빠 안아. 입에 다 뱄어요. 순간적으로 좀 아니 그냥 있어 아빠 지금 더워 땀이 너무 많이 나. 뭐 딴 때는 그냥 무조건 안아주죠. 근데 막 땀이 범벅되고 양복 입고 있으면 특히 야 너 안으면 구겨져 양복이 이러면 좀 가만히 있어. 근데 한빈이가 이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아빠 좀 안아줘 뭐 이런 눈빛으로 아빠 안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안죠. 안으면 땀이 막 안고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이미 옷은 다 구겨지고 안고 근데 이제 아이 얼굴을 보면 그게 이제 눈 녹듯이 다 녹게 되죠. 근데 사실 그 한빈을 안으려고 이렇게 이 한빈이가 안으려고 저에게 안기려고 하는 이유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한빈이 눈높이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다 사람들 허벅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얘가 얼마나 답답할까. 밑에서 허벅지만 사람들 종아리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가 그 더운데. 그러니까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올라오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그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만큼 의존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주 전적으로 의존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린 아이가 되기는 거를 거절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이거 안 믿어요. 내 유일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 다 사라졌어요. 교회 그냥 내 일상의 한 파트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내 인생의 한 파트예요. 그냥 천국 가는 그냥 그 정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시간이 없지만 교회의 영성,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전도운동이나 복음운동의 영성은 약함의 영성이고 낮은 자리의 영성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미 그 시대 높은 자리 다 장악했어요. 실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다 높은 자리를 장악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을 눈꽃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아무런 백성들은 이미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다 잃었고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나타나서 세력을 키워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시대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큰 뭐 봉기를 일으킬 줄 알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뒤집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희생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질 않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질 않나. 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시질 않나. 이 말도 안 되는, 저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설교를 이미 했죠. 이 역설의,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게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절대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이걸 놔야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소유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걸 진짜 믿으니까. 천국을 정말 믿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이 땅의 삶이 이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힘 안 가지면 버텨내지 못하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저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막 뭐 얘들 말도 안 되는데 막 바이올린 가르치고 뭐 발레 가르치고 수영 가르치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 뭐, 와, 애들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면 12시 된다면서 밤 12시 학원을 다섯 여섯 개씩 보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돼요? 이렇게 바이올린 좀 할 줄 아는 회사원, 뭐 이렇게 피아노 좀 칠 줄 아는 회사원, 태권도 한 2단 회사원,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나갑니까? 어디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교회 플랜카드가 이렇게 쭉 걸렸는데 내일이 수능이니까 그런 뉘앙스로 써놓은 거죠. 자기 교회 수능 기도에 오면 아이들이 다 대박 날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글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수능 기도에 참석하면 대박 나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애들 신앙 다 버려놓은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이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대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면 우리 가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희망이 있어요. 교회 희망은요, 목회자들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도 제가 개업 예배 인도하고 왔지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저 실력 있어 하면은 그 가게 잘 안 가죠. 실력은 있는데 겸손해. 그럼 그 가게는 대박 나는 거예요. 저 사람 기술은 있는데 말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 가게는 무조건 되거든요. 음식집도 그러잖아요. 음식 되게 맛있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겸손하고 낮으면 그 집 대박 나는 거죠. 물론 진짜 맛있으면 그 겸손 안 해도 대박 나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네 번째 날 천국에서 큰 사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대요. 무조건 낮아라 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하길 원해요. 힘있고 싶죠. 우리도 잘나고 싶죠. 강하고 싶죠.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인데 잘 되고 싶죠. 권력을 가지고 싶고 능력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평생을 배워왔는데, 우리는 겸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대요. 우리 가족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전도라도 한 명 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절대 전도 한 명도 못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이 낮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 약함의 영성,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 진짜 힘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몇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헛된 확신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큰 증거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큰 증거라고 해봤자 뭐 어떤 증거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진짜 증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는 많고 뭐는 많지만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은 많지, 뭐는 많지, 뭐 다투기는 많이 하지, 뭘 이렇게 하지.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남의 얘기 많이 하지, 뭐 많이 하지.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려운 복음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는가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힘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면 절대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거든요. 절대 기도 안 되거든요.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 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렇게 뭐 폭리 취하는 대로 갔지, 정치 결탁해서 부정부패하는 대로 갔지,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 뭐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있었죠. 같이 기도하십시다.